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14일자 본문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친히 유월절을 준비해 가시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이것이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인데 이때 놀랍게도 그냥 식사하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명절 음식 같이 나누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떡을 떼어 주는데 그 떡은 자신의 몸이고 포도주를 잔에 따라 주는데 그 포도주는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일부인 겟세마네의 동산으로 가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지고 베드로 역시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얘기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내용, 이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신이 죽을 때를 아셨지만 주도에 나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몰랐지만, 감지하지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일부러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한 흔적이 여러 복음서에 드러납니다. 6월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무기절 첫날이라고 말하는 그 6월절, 그 6월절은 양을 잡고 함께 식사하는 명절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6월절이 시작된 것은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사람이고 동물이건 다 죽는 것, 죽지 않으려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 기둥에다가 발라야 죽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가 없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게 만들려고 자신이 그 희생양이 되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 6월절 식사하는 제자들이 물어보자 성한 아모에게 가서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겠다, 주님이 6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마치 나귀를 끌고 들어오실 때처럼 그 일이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지만 죽을 준비를 스스로 주도해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가 유쾌하겠어요? 자신이 죽을 것을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 가야 되는, 그렇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 죽음을 넘어서게 하려면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라는 걸 알고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을 놓고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많이 함께 있지만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해 못해주는,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그 고독한 외로운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특히 또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 그러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자신을 배신하여 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다녔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제자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 때 얼마나 배신감과 상실감이 느껴졌을까요? 그러자 제자들은 그게 누구인지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몹시 궁금하며 자신은 아니라고 이렇게 막 부인하고 발뺌하고 막 자신 있게 자신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참 답답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점점 좁혀갑니다. 자기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식사 풍습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커다란 볼이 있고 거기에 우리처럼 다 각각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그 큰 볼에서 덜어서 먹는 구조였거든요. 초를 찍어 먹는다든지 소스 같은 거죠. 그런 걸 찍어 먹으려면 같이 하는데, 자,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이 같이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데 같이 그릇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유다는 예수님의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 그만큼 친밀하게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떼는 거예요. 라삐요, 라삐요. 저는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데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해서 각각 여쭈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레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25절에 보면은 유다는, 가룟 유다죠, 유다는 예수님에게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해요. 주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라삐, 선생님이에요. 주님은 아니에요. 전 여기서 이 호칭 속에서도 뭐 굳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출세와 이익의 수단으로 그냥 삼고 지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용어, 호칭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뻔뻔하게 이를 데 없어요. 자기가 팔 거면서 좀 있다가 그러면서 난 아니지요라고 하는 그 뻔뻔함의 극치는 정말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막 가룟 유다를 비난하다가 나도 궁지에 몰리고 나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난 더할 배신도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은 인생이, 그게 제일 안 좋은 인생 아니겠어요? 태어나서 나름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있는데 넌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날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말할 정도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말이죠.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패역함과 완악함이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뭐 팔 거면 그를 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가? 전 여기서도 예수님이 제자, 특히 유다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을 전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켜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그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경고를 하는 얘기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지 마라 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운명론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결과만 갖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때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는 게 방법이 없었을까요? 난 있었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 도구로, 악한 도구로 가룟 유다가 사용된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우리도 유다를 보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인생이 아니라 돌이켜 태어났을 때 그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가셨는지 보여주는데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최후의 만찬을 새 언약의 성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새로운 언약, 신약을 세우는 성찬의 시작점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로써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의 주식은 포도주와 떡이라고 우리는 표현했지만, 이것도 나중에, 이제는 우리는, 옛날에는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빵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떡은 아니에요. 빵입니다. 빵. 6월절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누룩 없는 빵, 그걸 먹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번역할 때는 떡이라고 하지 말고, 떡과 빵은요 많이 다르잖아, 느낌이.
그렇죠? 떡은 쌀로 만들고 빵은 밀가루로 밀로 만든 거니까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성경대로 정확하게 하자면은 그게 무교병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이 맞아요. 그래서 이 빵, 떡이라고 표현되는 이 빵을 떼어 주셨어요. 떼어서 일일이 주셨어요. 그거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그 성찬식 할 때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전 깍둑썰기를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난도질해놓고 먹기 좋게 세팅해놓고 플레이팅해놓고 이렇게 먹을,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예수님이 한 것을 따라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몸을 먹는 거예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을 같은 빵을 떼는 거예요. 같은 빵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체 일부를 먹는 거예요. 무섭죠? 이건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다른 소스 빵을 먹는 게 아니라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똑같은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영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그 감사 기도를 하시고, 감사 기도를 왜 합니까?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포도주를, 또 이것도 포도주도 한 주전자에서 따라가지고 똑같은 피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잔에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라고 설명해서, 아까 떡은, 빵은 자신의 살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피, 새로운 뭐라 그럴까, 관계를 맺는, 계약을 맺는 상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따라줄 때 주전자를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따르는 신용을 하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하여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 색이 피 색깔에 가깝잖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심으로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또 신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건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6월절은 여러분 총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세레모니, 그 순서가 있었던 모양. 근데 마지막 잔은 천국 잔치에서 함께 마실 때까지 뭐 하겠다? 남겨두겠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내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남겨두자, 이거는 우리가 다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의 날에서 최후의 잔을 함께 축배를 들며 함께 나누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과 천국 완성까지 멀리 내다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최후의 승리, 축배를 남겨두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그 최후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잔을 천국에서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어떻게 자기 길을 갔는가? 30절에 35절, 제자들의 배신을 아셨고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여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서로 자신은 아니지요 그러면서 확인을 받으려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 식사가 끝이 나고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 이름이 겟세마네였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하면 자꾸 그 동아리 방이 생각이 나요. 그 옆에는 맨날 운동권 하는 동아리였는데 옆에서 찬송 부르면 저 괘씸한 애들이 맨날 노래 부른다고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지금 그래서 막 웃음이 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일부의 그 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거기 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병들을 데리고 거기를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제자니까 그게 정보 소스를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튼 글로 가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뭐 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당일 몇 시간 뒤죠, 체포되자 같이 잡힐까봐 두려워서 모두 다 달아났어요. 성만찬 바로 직접 몇 시간 전에 했던 6월절 만찬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전 아니지요 한결같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서 아니지요 그랬던,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아니지요 했을 거라요. 그거 아니라고 만약에 침묵하고 있으면 너구나 이렇게 의심을 받기 때문에 아니라고 막 다들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근데 웬걸 체포될 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도망갔어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옷이 걸릴까봐, 거추장스러워서 빨리 못 도망갈까봐 다 벗어 제끼고, 그때는 그 사람들은 당시는 겉옷 속옷밖에 없었어요. 2가지만 입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언더웨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버려두고 알몸으로 빨리 도망가려고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갔다고 말하는 정도 표기해놨어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역시 다 버려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은 멀리 갈 것도 없다. 몇 시간 뒤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3번 부인했어요. 인생과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큰 소리 친다고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묵묵히 자기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도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도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인 32절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죽음조차 지금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부활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후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건 부활이잖아요. 다시 살아난 후에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 모든 길을 향해 새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활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승천 재림까지 향해서 마지막 축배를 들기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지금도 계속 묵묵히 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찬양집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전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두렵고 알면 알수록 더 회피하고 싶을 텐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들의 이런 정말 철딱선이 없는 무지한, 그리고 거기다가 패역해서 배신까지 하는 이들을 옆에 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가룟유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 나머지 제자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나 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 처하면은 우린 더할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늘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유월절을 끝내시고 성찬을 통하여 신약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는 살게 되었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잔, 축배의 잔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두 다 버리고 가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가셨습니다. 신앙이 장담으로 되지 않음을 잘 압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